오시는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인들하고는 오늘 설교를 잘하기로 약속을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것 같습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거를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놀라지 마십시오. 경제협력기구라고 OECD에 총 38개 나라가 이 OECD에 가입됐는데 우리나라가 1996년에 29번째 회원국이 되어서 전 세계 나라가 193개입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이 193개 나라고 바티칸, 팔레스티나 하면 두 개 합쳐서 전 세계 195개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GDP 국내 총생산 규모로 보면 세계 14위예요. 잘 사는 나라죠. 오늘 여기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이 오늘 의천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경주에서 그 에이펙 회의가 열린 걸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는 가운데 에이펙이라는 회의가 이 경주에서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렸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뭐 K-팝 그리고 뭐 푸드 이렇게 요즘에는 옛날에는 고추장 냄새 난다 뭐 이렇게 김치 냄새 난다 그랬는데 이제는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낍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고립감 이런 것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고리고개도 없고 먹고 살만한데 굉장히 옛날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 어깨 위에 놓은 힘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늘만은 같이 있죠.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아멘 하는 분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좋은 그런 가사죠. 모두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 짐이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5년 11월 6일 오후 2시에 울산광역시 남부 남화동에 있는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물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1월 8일 오후 3시 현재로 5명이 사망한 상태고 2명이 실종되고 2명은 구조가 되었는데 실종된 2명을 찾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유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사고를 당한 본인들은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이 모든 또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울산이라는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참 우리 마음도 아픕니다. 이런 그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외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 가운데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야스나리라는 가와바타 야스나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설국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작가가 문학상을 받았듯이 이 설국이라는 소설을 쓴 이 야스나리라는 사람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자살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야스나리라는 사람이 자살을 하면 안 된다. 예수는 안 믿지만은 자살하면 안 된다. 젊었을 때 말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고독해져가지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스관을 입에 물고 자살했다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이런 자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고독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1954년 우리가 잘 아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라는 이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고 느끼고 자살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주일 아침에 자살이라는 두 명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의 자살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스스로 그 인생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밍웨이나 일본의 그 소설가처럼 고독하다면은 주변에 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외에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러시 대학교라고 하는 그곳의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한 다음에 3년이 지나서 또 조사를 하고 6년이 지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64명 가운데 누가 치매에 걸리는가, 누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는가, 누가 또 빨리 걸리는가 조사를 했어요. 옛날에 노망이라고 했죠. 노망. 요즘은 치매라고 하고 또 이렇게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1064명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조사하고 또 3년 후에 조사하고 또 6년 후에 조사했더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걱정이 많은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알츠하이머 병에 더 많이 빨리 그 병에 걸리고 또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그 병에 걸리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걱정을 물리치고 스트레스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알츠하이머 병에 안 걸릴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병에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늦게 이 병에 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안 걸리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걱정을 하지 말자. 제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걱정을 하지 말자. 옆에 분에게 걱정을 떠나보냅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걱정을 떠나보냅시다. 한 번 더 걱정을 떠나보냅시다. 이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걱정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여기도 걱정, 저기도 걱정, 여기도 걱정인데 내가 그 걱정을 붙잡지만 않으면 돼요. 걱정은 많은데 내 마음속에 이 걱정, 저 걱정, 아들 걱정, 딸 걱정, 친구 걱정까지,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 걱정까지 내가 하고 있으면은 이게 옛날 말로 노망이 오고 치매가 오고 알츠하이머 병이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걱정아 물러가라. 걱정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오면은 발로 걷어차든지 손으로 한대 때리든지 바람을 훅 불어버리든지 그냥 걱정아 내게 오지 마라 이렇게 하십시오. 스트레스 없을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스트레스 만연한 사회인데 이기십시오. 오늘 이렇게 무거운 힘겨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컴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질문이 있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을 때는 뭐 들어는 봤지만 그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몇 명의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했어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소크라테스가 40년 동안 가르쳤고 그의 제자 플라톤이 여러분 50년을 가르쳤고 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40년을 가르쳐서 40년, 50년, 40년을 가르쳤는데 모두 130년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130년 동안 가르친 것보다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인데 3년 6개월 가르친 것이 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더 임팩트가 있다, 영향력이 있다. 더 예수님의 그 3년의 사역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여러분 이것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다 세계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6개월의 삶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모든 가르친 시간을 합쳐도 더 영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져주십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다닌 청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또 무거운 짐을 져주십니다. 아멘. 그래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뜻이고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진실로.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서. 아멘.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좋은 말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몰라도요.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못 들어본 건 아니에요. 읍청교회가 길 가면서 읍청교회 있는 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있는 줄 알지만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은 제가 60초 후에 그렇다고 시계 보고 60초 기다리지 마시고 60초 후에 제가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60초가 지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짐을 지고 있는데 60초보다는 더 걸리겠습니다. 어떤 짐이 있는가 하면은 뭐 먹고 살 건가 이겁니다. 나는 뭐 먹고 살 건가. 또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 아들 딸은 뭐 먹고 살아가게 할 건가. 그러니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물려줄 재산은 없고 네가 공부를 해야 네가 직장을 얻고 네가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공부 좀. 그리고 뭐 먹고 살 건가. 또 한 가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가족들 생계를 이것도 첫 번째로 연결됩니다만 이 생계를 어떻게 책임질 건가. 이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 다음에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아요. 동네 살면서 스트레스가 있고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있고 학교 다니면서도 스트레스 말도 못해요. 군대에 가도 스트레스가 있고 여러분 초등학생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부터 해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이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모든 짐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가 지고 산다고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주 놀라운 소식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내 부모도 내 가족도 내 짐을 못 져주는데 하나님이 내 짐을 져주신다. 할렐루야. 약속을 하나님이 빈말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가한 분도 아니고 그렇게 권위가 없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짐을 져준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고린도서 8장 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부요하신다, 부자신데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부자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자되게 하고 너희를 부요하게 할 것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성육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 되셨다.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60초가 한참 지났네요.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 가다 보면 읍천교회도 있고 예수님도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별로 관심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은데 예수님 나 잘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성도들은 예수님 하면은 아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지만 좋은 분인 줄 알아요. 나하고 관계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가까운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고신대학을 나오고 고려신학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석사가 되고 풀로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가 되고 이래봬도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박사인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하려고. 그러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출생의 비밀을 알려드리는데 오래전에 여러분이 집을 나가는 아들, 딸이에요. 근데 부모가 집 돌아오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장로님도 오고 목사님도 오고 집사님도 오고 권사님도 오고 친구가 와서 교회 좀 나와라. 근데 집 돌아오란 말 안 들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50년도 60년도 되고 근데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오는데 만약 집에 돌아오면 부모가 집 나간 아들, 딸 50년 만에 돌아오는데 30년 만에 돌아오는데 반가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가지고 내 아들, 내 딸 안아주는 거예요. 소개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녀도 심지어 오늘 처음 교회를 와도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나하고 가까워요. 왜?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신데 그건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도 관계 있죠. 왜? 집 나간 아들, 딸을 몇십 년을 기다렸는데 왜 관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짐을 졌다는 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죄짐을 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내 대신 나의 짐을 지고 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인데 그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는가. 예수님 들어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관심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그거 교회 다닐 때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저기서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해 죄짐을 져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과 은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영국의 유명한 어떤 작가가 이렇게 말해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근심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기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볍게 해주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밭에서는 이제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한 소가 그 멍에를 메고 가면은 작은 소가 그 큰 소가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멍에를 지시기 때문에 같이만 따라가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제자들이 염려가 많아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데 염려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로 존재하시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 되고 심령의 근심이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은 보약 한 점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약 한 점 먹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건심하고 걱정하고 몸에 좋은 거 먹고 더 몸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보약도 드시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즐겁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 이제 목사님은 인생을 잘 압니까? 제가 한 사람,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세상에 가장 큰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또 이 사람은 인생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솔로몬의 전도서 2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솔로몬은 왕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소용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을 몇 번 한 분이 있지만은 행복했던 대통령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바리 몇 개고 누굽니까 여러분? 바바리 몇 개고 알려드릴까요? 이시성을 가진 삼성그룹의 창업주가 있어요. 이 세상 떠났잖아요. 그 아들이 아무리 부자지만은 이제 말년에는 건강이 좋지 못해요. 여러분, 권력도 좋고 돈도 좋지만은 이 세상이 참 허무하다는 겁니다. 서기 9세기경에 사라센 제국에 49년 동안 통치하였던 압둘 라흐만이라는 이 3세 이 사람은 70세 세상을 떠났는데 천문학적인 부자였답니다. 안타깝게도 부인도 많고 아들도 많았대요. 자, 방금 뭐라 그랬죠? 안타깝게도 부인도 많고 아들도 많았다. 돈은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쌓아놨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압둘 라흐만 3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70세 죽을 때 내 평생 70년 동안 행복했던 것은 딱 14일, 딱 2주간 행복했다, 이렇게 하고 딱 죽었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대답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이 세상의 큰 부자는 14일 행복했대요. 과연 우리는 며칠 동안 행복한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 많고 돈이 많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보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 한 번 더. 내가 보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 이게 뭐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돈도 없고, 이 말은 그 삼성의 이재용보다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대통령보다 권력.
그래도 내가 보니 당신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해도 세금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콜라 한 잔, 햄버거 하나 먹어도 거기 다 부가세가 들어있는 세금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다 느껴도 세금을 안 거둡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행복하다고 느꼈죠? 10원 내세요. 여기 권사님 5원 내세요. 안 그럽니다. 여러분, 행복하다고 스스로 믿고 느끼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정이에요.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면은 가장 불행하고,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면 가장 행복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냥 믿고 살아가십시오. 저럴 때 파스칼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행복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은 행복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행복은 우리 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어요.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거기 행복이 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찬송 526장 목마른 자들의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먹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여러분, 내가 마시면 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이 와도 마실 수 있고 10,000명이 와도 마실 수 있고 1억 명이 와도 다 그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고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맡깁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행복,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어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제 태어난 아이에게 관심을 둘까요? 태어난 지 10년 된 아이에게 관심을 둘까요? 답은 어디에 있죠? 딩동댕. 언제요? 언제? 어제. 그래서 여러분 집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은 저희 집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집에는 보면은 5살짜리 애가 이제가 태어난 애 꼬집기도 하고. 혹시 보셨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왜 꼬집는가? 네가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네가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가? 그래서 연년생 이럴 때는 큰 아이를 부모님 집에 친정이든 이제 데려가 놓기도 하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도 예수님 나한테 관심을 가질까요? 답은 뭡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 관심을 가진다. 이게 결론이 맞죠, 그죠? 그래요. 주님이 장로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오래 다니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관심을 갖지만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습니까? 이제 처음 나온 사람.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을 보면은 예수님 마음도 알 수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다 오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제가 밥을 사는데 10명이 오겠다 그랬는데 한 사람이 나도 갈게 11명이 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심이 많아집니다. 한 사람 더 와서 12명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나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와도 예수님은 다 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13명 와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가 다 와도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아주 비밀인데 어디 딴 데 가서 절대 말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말은 메모해 놨다가 비밀이기 때문에 메모해 놓으세요. 자, 여러분,
아멘 하네요, 그죠? 참, 오늘 자, 주님께,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 맡기면서도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나? 그걸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다시요. 내 마음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의심이 있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내가 다 맡기면 예수님 책임져 줄까요, 안 줄까요? 책임지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맡기는 게, 예수님께 맡기는 게 나한테 유익이 됩니까? 나한테 베네핏이 있습니까? 내가 안 맡기는 게 유익합니까? 맡기는 것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손이 계산하면 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 안 맡기면은 주님은 네가 알아서 해라. 성경에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 없고, 오늘 서울 분들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 못 알아듣겠지만은 주님께 맡기면 다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교회 오래 다닌 분 아닙니다. 주님이 저희들도 사랑하지만 이제 나온 분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렸고요. 주님께 맡기라는 비밀을 알려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디 보면은 화단에 들어가지 마세요, 출입금지 적어놓는데 꼭 거기서 사진 찍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옛날에는 현상을 해보는 필름해가지고 딱 현상에 보면은 옆에 출입금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낚시금지라고 딱 써붙여놨는데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요. 낚시금지, no fishing 돼 있으면 낚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고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 앞에 낚시금지라고 써붙여 놓을까 싶은데, 교회에 와서 낚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아이고 목사님 무슨 교회 와서 낚시하면 읍천항에 가서 하죠. 읍천 방파제에서 가서 하죠. 아니 신앙적으로 낚시하지 말라고 그 말입니다. 낚시. 저랑 따라서 낚시금지. 그럼 오늘부터 낚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낚시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뜬금없이 잘 들어보세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짐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짐을 맡아주세요. 이 짐도 맡아주세요. 내 아들 짐, 내 딸 짐, 우리 친정의 짐, 우리 시댁의 짐, 교회도 짐 맡아주세요. 이 나라 민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을 맡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 마치고 돌아가면서 주님, 잠시 동안이라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와서 또다시 이거 맡길 테니까 제가 다시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낚시하는 거예요. 이 짐도 다시 낚시하고 끌어올리고 이것도 올리고. 그래서 뭐예요? 따라서 낚시 금지. 낚시하지 마. 맡겼으면 다 맡겨가지고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짐도 들고 저 짐도 들고.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충분히 감당해냅니다. 이제 제가 신이 나가지고 이제 마쳐야 될 텐데 많이 남았어. 원고가 많이 남았어.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줄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2부 설교할 테니까 다음 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예화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부산에 가면은 전에 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 명지로 강서구 명지로 옮긴 호산나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아주 오래전이죠. 87년에 부임해 오셔서 아주 교회를, 조그마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최홍준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에 이분이 아들 1명, 딸 2, 아들 몇 명요? 딸 몇 명요? 아주 옛날에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딸이 2명인데 똑똑했대요. 공부도 잘하고
어디 가면은 똑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딸 2명 자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국민학교 가면 두들겨 맞고, 학교 공부하면 60명 가운데 40등 하고 50등 하고, 이게 도무지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건 좋은데 맨날 두들겨 맞고 오니까 혼이 난대, 아버지한테. 네가 그렇게 살았어, 네가 인생에 희망이 있겠나.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상한 교회네. 말씀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감동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감동을. 목사님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아들 혼내지 마라, 아들한테 사과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2025년이면 몰라도 한 1900 몇십 년 전이니까,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과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감동을 주셔요. 네 아들,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사과해라,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 자녀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기 받으면서 이 주님의 딸입니다, 이랬어요. 내가 저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 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거 이 주님의 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내지 말라고 하니까 아들을 불렀어요. 또 사과하라니까 아들을 불렀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니까 아들이 겁이 나서 오늘은 무슨 일로 나를 혼낼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문을 탔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용서해다오, 내가 미안하다, 내가 혼낸 건 미안하다, 이렇게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사과를 하다니, 그렇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아버지가 또 이 말했어요. 아들아 이제부터 성적표 가져오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들은 이야기인데 그 다음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가가 양양 미미 이렇게 다시 오지 마라. 그런데 아들아 하나만 약속해라.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너 앞으로 내가 성적표는 안 가져와도 되는데 너 믿음 생활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해라. 할렐루야. 이거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는 신이 나가지고 할게요. 이 아들은요 믿음이 좋은 아들이에요. 토요일부터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교회 일하고 학생 일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겨우 갔답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들은 대로 저는 겁니다. 삼류대, 지방의 삼류대학을 겨우 전자공학과 겨우 해가지고 삼류대학을 들어갔는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대학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최영준 목사님이 너 공부 체질 아닌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부산대학교 대학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인이 많으니까 부산대학교 교수인 집사님 불러서 집사님 우리 아들이 부산대학 대학원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교수님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목사님! 부산대학교 대학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대학교 대학원은 실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대학원은 성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답을 말했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대학원은 믿음으로 가는 데가 아닌데 이러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부산대학교 대학원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합격을 못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합격을 못했습니다. 기도해도 믿음으로 가는 곳이 아닌가. 그런데 합격될 때까지 시험 쳤어요. 합격해서 부산대학교 대학원 갔습니다. 남들은 몇 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8년이 걸려가지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했어요. 남들보다 2배 걸렸어요. 그렇지만 이 아들에게 하나 장점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끈기. 공부를 못하는데 끈기는 있어요. 그만해라 해도 안 해요. 이제 전자공학과 나오고 대학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연구실에서 남들은 다 피곤해서 하는데 끈기 있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만에 박사가 되니까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서 스카웃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국민학교도 가는 제가 붙인 거예요. 성적이 안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성적이 안 좋고 대학도 별 볼 일 없는 삼류대학인데 아니 글쎄 대학원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니까 마지막 이력서에 남는 것은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 이것만 남는다고 그 아버지가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도 많이 받고 돈 받으면 아버지 용돈도 많이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최용준 원로 목사님의 그 공부 잘하는 두 따님은 박사도 안 됐는데 공부 못하는 이 아들은 부산대학교 박사가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겼더니 자녀 문제도 주님께 맡겼더니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찬송 288장 288